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출애굽기 강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오늘 18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그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과 이제 4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싶지만 모세는 그 애굽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의 실패와 이제 상처의 자리였어요.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그곳에서 실패했고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와서 이제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흘려보낸 그 애굽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그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고 그 모세는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애굽 모세를 이제 설득시키시고 결국은 이제 먼저 그 모세로 하여금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죠. 계속되는 모세의 어떤 그런 불순종과 그 거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시켜서 결국은 이제 모세를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모세가 처음부터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순종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강제로 억지로 그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이제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제 모세가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그를 결국은 순종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미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제 2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성경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왜 이처럼 순종이 중요하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결국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목표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가 이제 계속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세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순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순종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에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순종의 원리는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할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오늘 성경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려 있습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양치기 목자로 살아갈 때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시 그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이제 네가 앞으로 모든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팡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재의 약속.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가 바로 이 지팡이죠. 그렇습니다. 누가 순종합니까?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만 손에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려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삽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오늘 24절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 그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제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 보면 할례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표지가 바로 할례였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온전히 무릎 꿇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철저하게 깨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손에 들여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이 할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위하여 이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위해 그 애굽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시키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또 아론을 이제 또 따로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춘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위해서 이미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제 아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또 하나 하나님은 이제 순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제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4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제 높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모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죠. 바로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힘으로 백성들을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며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불신을 더 낳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자만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순간순간마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 순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모세를 순종하게 만드시고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여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의 첫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백성들 앞에 높이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높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